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감탄입니다. 네. 심장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요. 막 요동칩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성경 강연에 성경 강연을 배우는 목적부터 첫날부터 이렇게 배워보겠습니다. 왜 오시라고 초청했는지 첫날부터 잘 아시게 될 거라고 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락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한 주간 기회 주신 이 성경 강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 사랑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또한 믿어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부터 있을 이 성경 강연에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번에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한 주간 성경을 배워보겠는데요.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오늘 배우게 되겠지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많은 우리에게 유익이 따르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 혼자 읽고 두 번째는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얻은 유익, 성경을 통해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새해가 오면은 다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복을 줄 수 있는 분, 그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은 복락, 제가 먼저 얻은 것이 있기에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혼자 읽었던 것처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이제 함께 읽은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함께 읽었습니다. 5장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자, 이걸 함께 터득하는 시간에 이를 수 있도록 이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95년도에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 기록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준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2년 전에 1993년도 11월 27일 날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해진 날이 95년 12월 27일이에요. 날짜는 같은데 달이 한 달 밀렸습니다. 영원한 생명.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배우겠다고 참석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100세도 되지 못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나 보다. 뭔가 미끼를 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사실상 거부감이 느껴졌는데 한편엔 제가 이것을 정말 알아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날 저는 믿으려고 참석한 건 아니었어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참석했는데 저는 첫날 잘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은 정말 인간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이 성경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함께 썼을까? 저같이 믿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려면 인간은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은 영원한 생명 자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갖고 있는 분이 줄 수 있는 거지 100세도 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대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 능력자가 있어서 우리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저는 구원을 받고도 수없이 많은 이제 그 전도 집회를 듣고 또 많은 그 분들이 이제 탄생, 다시 거듭나는 그런 현장에 계속 목격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또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를 제가 좀 종종 봅니다. 영원한 생명, 생각만 해도 가슴 정말 이게 두근거리는 말이잖아요. 내가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이거는 그냥 장난처럼 듣고 이렇게 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저 나무를 보면서 야, 저 나무는 움직이진 못해도 수완이 100년, 1000년을 사는 나무가 있다는데 오래 사는 걸 생각하면 나보다 오래 사니까 부럽다. 이럴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오래 산다는 거. 왜? 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존재가 물어 들어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가볍게 여길 말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처음부터 이 말은 쉽게 믿을 수는 없었지만 도대체 이 성경이 뭐길래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함부로 얘기할까? 그리고 이것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얼마나 자신 있기에 이렇게 얘기하는가? 거기에서 호기심이 더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한 주간 영원한 생명이라는 영생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주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두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너무나도 귀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잘 오셨고요. 한번 오늘 영원한 생명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는 말씀처럼 정말 창조주는 있을까? 그리고 그 창조주가 정말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마한 그 약속을 이룰 수 있을 그런 능력자라고 하는 것, 그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걸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한 주간을 이 성경 강연에 투자해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성경을 달리 얘기할 때 예언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완성된 것은 지금부터 1900년 전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네. 근데 왜 안 놀라시는지 모르겠어요. 1900년 전에 완성된 책입니다. 1900년 전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태어나기 500~600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전에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오래된 책이면 벌써 이거는 고루한 책이 되고 폐가 되든가 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성경책을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안 읽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번 배우는 시간, 이건 아주 매우 유익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예언이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 옛날에 쓰여져 있는 내용인데 3500년부터 쓰여져서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완성된 이 책이 지금까지도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예언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기록한 것은 사람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입히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책에 기록하라 하면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날에는 잘 이해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는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앞집 아주머니가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예전에는 전쟁통에 또 이렇게 사정이 안 좋아서 글을 못 배운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글을 모르니까 앞집 머시기한테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합니다. 그런 일 많았죠. 어르신들은 꽤 많이 이게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씁니다. 얘야, 내 아들한테 편지 쓰려고 그러는데 네가 알다시피 내가 글을 못 배웠단다. 아유, 걱정 마세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대신 쓸게요. 그래, 고맙다. 아들아. 그 다음에는요, 몸 건강이 잘 있었느냐? 몸 건강이 잘 있었느냐? 이렇게 쓰죠. 그게 앞집 학생이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진 편지를 아들한테 전합니다. 아들은 그 편지를 받아보겠죠. 아들은 압니다. 이것이 앞집 머시기가 써준 편지라는 걸. 하지만 내용은 엄마가 쓴 편지로 읽겠죠. 그죠? 네. 이해되시죠?
성경이 그렇게 쓰여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받아 적으라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은 받아 적었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가 읽는 겁니다. 사람들이 받아 적었지만 이 내용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만 보더라도 이것을 배워보면 이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책이 아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절로 2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 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해서 하면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아 적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요. 모든 성경의 1장 1절, 1장 3절인데 1장 1절이나 처음에 아예 처음부터 밝히고 씁니다. 예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1장 3절에 처음에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해서 받아 적으라 해서 적은 글입니다 하고 처음부터 밝히고 쓴다는 거예요. 호세아 1장 1절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밝히죠. 이거는 내 머리에서 내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받아 적으라 하기에 내가 받아 적은 말씀입니다 하고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엘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묵시받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만이 이렇게 구약이 쭉 가요.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좀 이게 간간히 등장하는 녀석이 나와요. 김일성도, 김정일도, 지금 김정은도 아주 무서워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중이 알죠? 중이. 근데 중이보다 요즘은 더 무서운 게 미운 7살이랍니다. 질문이 얼마나 날카롭고 예리한지요. 목따님. 아니, 이 성경을 사람들한테 내게 이런 말을 기록하라. 그렇게 누구한테만 특정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아니 쉽게 나한테도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면 내가 그냥 믿을 텐데요. 뭐로 이렇게 힘들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그냥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그럴만하죠, 그죠? 오, 진짜 그러네. 그런데요, 이게 참 제가 학교에 근무했습니다. 제가 미술 선생이었어요. 전공 과목을 잘 못 맞히는데 제가 미술을 가르치는데 미술 실이 교정 바깥에 이제 뒤에 있었습니다. 창고 같은 데를 썼는데 한 번은 낮인데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운지 비가 아주 엄청 내리던 날인데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이제 창고로 이렇게 뛰어가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났어요. 천둥 소리가. 근데 천둥 소리가 저는 우르릉 꽝 이게 천둥이잖아요. 그 빛이 먼저 반짝하고 나서 우르릉 꽝 하는데 그때 천둥 소리는 그 소리가 아니었어요. 빛하고 함께 소리가 났어요. 빛하고. 빛이 얼마나 밝은지 두꺼운 구름층이 어두웠거든요. 그런데 대낮보다 더 밝게 빛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빠직! 천둥 소리가 무슨 우르릉 꽝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놀랄까봐 빠직!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제 무릎이 그냥 풀렸습니다. 그냥 그 비 오는 그 바닥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어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는 잠시 동안 발에 힘이 안 갔어요. 힘이. 소리만 들었는데.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영국인가요? 영국인가는 우리나라 같이 로또 복권을 실명제인가 봐요. 거기는. 이게 사면은 1등을 당첨되면 이렇게 역추적해서 누가 당첨된지 안답니다. 이게. 그런데 한 번은 100억이 당첨됐는데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추적해서 찾아주려고 했더니 80세 어머니, 할머니가 100억이 당첨된 거예요. 그 찾아갔죠. 100억 됐다는 소식을 알려주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80세 할머니가 연로하셔서 건강이 별로 안 좋으셔요.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려드릴까 하다가 그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다니는 그 교회당에 가서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여기에 아무개 할머니가 성도 아니십니까? 우리 성도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에게 저희가 뭔가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너무 연로하셔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 할머니가 100억 당첨됐습니다. 100억. 목사님이 놀라잖아요. 그런데 뭘 걱정하십니까? 너무 연로하셔서 이걸 쉽게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전하죠. 뭐. 목사님이 가셨어요. 목사님이. 어머니, 만약에 복권 100억 당첨되면 그거 어떻게 하실라고? 그 할머니가 100억? 100억 당첨되면 그럼 목사님 가지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 소리에도 죽는 게 우리 인생인데 갑자기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개야 여러분들 그냥 그거 받아 적고 있겠어요? 그래서 질문한 그 미운 7살한테 너 이래도 하나님이 직접 너한테 찾아와서 얘기하길 바라냐? 목사님 그냥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참 이게 감당하기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이 성경은 실제로 첫 장 첫절에 이것은 내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은 겁니다 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정말 신비한 책인 거예요. 이 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이 연대가 달라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거꾸로 시간이 연도가 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년 전, 2년 전, 3년 전 이렇게 나갑니다. BC라고 하는 건 비포 크라이스트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전 이걸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웠지만 BC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다가 이 성경 강연에 배울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을 통해서 이 서기력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아노 도미니,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 그러니까 지금 2024년 그러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지 2024년 되는 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서기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 성경은 배워볼 만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2024년 되는 해 예수님이 태어난 지 우리는 그 성경을 배우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쓰이기 시작해서요. 예수님이 오신 후 100년까지, 그러니까 1600년 동안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꺼번에 다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전서라고 합니다. 전서. 왜 전서라고 하냐면 40여 명이 쓴 책이거든요. 총 66권이에요. 우리 동화 전과라고 할 때는 10권, 12권의 교과서가 한꺼에 묶여졌기 때문에 전서다 그러잖아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년 동안 각 나라,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들의 그 책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한 권으로 보이지만 66권이 묶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여 명에 의해서 어떤 누구는 한 권의 책을 썼지만 어떤 누구는 14권 이렇게 썼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성경 19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이에요. 이거 잊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그 옛날에 기록된 성경이 어떻게 오늘날 읽어도 그 옛날 기록된 성경이라고 보여지질 않냐는 겁니다. 이런 책은 없어요. 사람이 쓴 책들은 다 옛날 책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옛날 책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 강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고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누구나 이 말씀을 끝까지 듣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요. 또 그렇게 될 겁니다. 마음만 잘 여시고 들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그래요.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이랍니다. 제일 많이 읽히고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라는 거예요. 2015년에 2,935개 언어로 번역됐대요. 이거 놀라운 겁니다. 2017년에는 3,000개가 넘었어요. 2021년도에는 3,400개. 그런데 작년 2023년에는 3,686개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됐답니다. 이거는 왜 놀라운 얘기냐면 나라의 이 지구상의 나라의 수가 230여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가 230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언어는 3,686개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됐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 성경을 꼭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죠. 예. 나라는 230개밖에 안 되는데 언어는 이렇게 많아요. 그 각 종족까지도 이 성경을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을 한 거라는 거예요. 비교를 해볼게요. 성경, 제가 어릴 때 탯줄을 2번 감고 태어나가지고 스님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너는 스님이 될 팔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중이 되는 게 제 운명인 줄 알고요. 실제로 마하반야 바라밀다시 영 그걸 막 외우고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색이라 이 말을 나름대로 깊이 이해해서요 2박 3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성철 스님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라고 얘기했는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노부부가 한 번은 눈물 흘리면서 본 드라마인데요. 노부부가 너무 이제 의지할 데 없어서 둘째 아들이 스님이 돼 있어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된 그 둘째 아들한테 좀 의탁하려고 갔는데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부모님,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그 말에 부모님이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생이라는 거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부모를 책임질 수 없고 부양할 수 없구나, 봉양할 수 없구나 하는 걸 알고 내려와요. 제가 불교를 이게 험담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생각은 못 했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왜 나는 생각하고 존재하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이냐면, 나는 언젠가는 죽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거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등골이 오싹하도록 무서웠습니다. 왜 나는 죽어 없어지지? 왜 존재가 사라지지? 여러분, 그 생각만 해도요, 그거 생각만 하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질 말았어야 돼요.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은 존재하는데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험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무로. 그럼 나는 뭐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될 팔자라는 말도 들어왔고, 또 누가 얘기하기를 부처님이 삼라만상을 터득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은 그 인생에 대한 답을 알 줄 알고, 그래서 귀에서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해봤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색즉 시공이요 공즉 시색이요,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라, 있는 것은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은 있는 것이다. 이거 저 터득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인생에 대한, 제가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직접 물었죠. 스님, 저는 이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답을 하셨어요. 일체 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답이 없어요. 답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걸 아무리 떨쳐버리려 해도 떨쳐지질 않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답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30살 그 초반까지 그렇게 애써도 얻질 못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염세주의는 아니었어요. 이게 너무나 두려워서요, 죽을 수조차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게 내 존재가 무로 돌아간다는 것, 너무 허무하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어도 허무할 뿐이라는 것.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맨날 술을 먹었어요. 술을. 죄송합니다. 술을 그렇게 먹었어요. 술을. 그러다가 이 성경을 접하게 돼서 그 해답을 얻은 거예요. 정말 포기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은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를. 오늘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불경도 40개 언어로밖에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3,686개. 이걸 배운 사람들은요, 성경의 내용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얻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저는 제 아버지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이북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내려오신 아버지. 친척이 없어서 저는 방학하는 게 싫었어요. 저 혼자 고향에 남아 있어야 돼.
그 아버지가 제일 저는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영생을 얻게 된다면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래서 전한 겁니다. 억지로 권하길래 억지로 오셨더라도 잘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한테 실제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맨 뒤에 보면요, 요즘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예전에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교회당 다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알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걸 얻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분한테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어느 날 밤하늘을 봤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정말 이렇게 밤하늘에 은하수가 뜨는 날은 별이 그냥 빽빽해서 손만 뻗으면 별을 딸 것 같은 그런 별들, 하늘이 빽빽하게 별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게 밤하늘을 보는 걸 좋아했던 제가 어느 날 밤하늘을 보는 걸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자연 시간에 이 우주는 끝이 없단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저는 무서웠어요. 이 별들을 봅시다. 이 별을 보면 참 어디를 봐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 밤하늘을 아름답게만 보다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밤하늘 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이쪽으로 봐도 끝이 없고 저쪽으로 봐도 끝이 없고 어디를 봐도 끝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펼쳐지는 광활한 우주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끝없는 우주라고 하는데 그 끝없는 우주가 예를 들어서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대구 대강당만 하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지구는 상상이 안 가십니까? 지구는 얼마나 할까요? 비는 게 없겠죠. 먼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먼지 위에 먼지잖아요. 티끌 위에 티끌밖에 안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어도 저 우주 저편에서는 내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나의 존재,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런 너무 허무한 존재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밤하늘 보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인생의 답, 도대체 왜 내가 태어나서 왜 살고 왜 죽느냐, 내 존재의 의미가 뭐냐, 이걸 그렇게 물었는데 답을 얻지 못했어요. 어떤 책에도 그 답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첫날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볼펜을 딱 드시더니 이 볼펜 스스로가 왜 나는 이렇게 생겼는고, 요거는 뭔고, 또 요거는 뭔고, 이것도 하니까 뭐가 뾰족 나오는데 이게 뭔고, 스스로 아무리 연구하고 살펴봐도 알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을 만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죠. 너 이거는 사람들이 너 필기도구로 쓰려고 만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폐용하려고 만들었지. 그리고 이것은 색색이 필요해서 만든 거야. 속에는 심이 있단다. 파란 심, 빨간 심, 검은 심, 볼펜 심이 놓여 있단다. 속까지 아는 거예요. 속까지. 만든 사람이니까. 그렇게 설명할 때 저는 무릎을 딱 치세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책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존재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그 목적, 존재의 가치를 알려면 우리를 만든 분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를 만난다는 것은 아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창조주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을 이제 실제 하나님께서 창조주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일 처음 창세기 1장 1절. 1페이지죠. 1페이지 1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네. 태초에 처음에 아주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처음이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처음. 그 처음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는 하늘천 따지죠. 광활한 우주, 끝없다고 하는 우주뿐만 아니라 땅까지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저는 처음에는 정말 믿기 힘들어서요. 끝없는 우주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첫 절부터. 이걸 어떻게 믿는가? 그래서 같이 듣던 사람들을 주변을 봤어요. 이렇게 주변을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저는 놀랐어요. 그분들이 놀라워. 이걸 믿는단 말이지.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끄덕끄덕대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진짜 믿어서 저렇게 얘기하나? 제가요, 구원받고 나서, 제가, 교회당을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선생님들이 69명, 70명 됐습니다. 제가 경기도 안양에서 선생을 했는데 69명, 70명 되는 선생님들 중에서 신우회라고 하더만요.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그 교제도 하고 간증도 하고 기도, 신우회라고 하는데 가 있는데 한 20, 30명 됐던 것 같아요. 저를 불렀어요. 선생님 교회당 다니신다면서요? 예, 저도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우회가 있는데 같이 참석합시다. 점심시간에 하더라고요. 점심시간에 갔어요. 처음에 가서 참 어색하긴 하지만 그분들 이렇게 쭉 얘기를 듣는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갸우뚱갸우뚱 하니까 옆에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래.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그렇습니다. 뭐가 이렇게 이해 안 되세요? 지금 쭉 말씀하시는데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과 여기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그분들은 그거조차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냐. 근데 그게 왜 달라요? 원래 한눈 없는 어머니면 그 자식들은 똑같이 그 어머니를 한눈 없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러는데 왜 다르냐 이거죠. 왜 다르냐. 그걸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긴 하네요.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첫 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으셔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대답이 둘로 갈라지는데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따지고 믿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서. 왜?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럼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따지고 믿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저는 솔직히 못 믿습니다. 근데 다니다 보면 믿음이 오겠죠, 생기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몇 년 다녔는데요? 저요? 5년이요. 에? 선생님은요? 저요? 10년이요. 에? 5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도 아직 믿음이 안 왔단 말입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은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성경 1장 1절이 믿어지잖아요. 제일 처음에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다 믿어지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얘기하는 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그걸 얘기했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구원받았다 하니까 막 난리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분들 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 중에는 목사 사모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더라고요. 정말 성경 올바르게 한번 배워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볼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창조주가 있다면 정말 이거는 너무나도 큰 사건인 거예요. 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는. 자, 성경에는 그 창조하셨다고 하는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우리로 알고 믿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욥은요 3,500년 전 사람입니다. 욥기 26장 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전에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입니다. 785쪽 욥기 26장 7절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땅은 지구를 얘기하는데 지구가 공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3,500년 전 사람이. 이거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이 욥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아 적은 거예요. 지구가 공간에 달려 있답니다. 공간에. 예.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나 알 수 있는 얘기인데 3,500년 전에 이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편 하늘이 허공에 펴 있다는 거예요. 허공에. 북편 하늘이. 저희가 보면은 북쪽 하늘을 보면은 항상 별로 빽빽하게 돼 있고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북두칠성이 있습니다. 이 화면이 안 보이네요. 예. 북두칠성이 있으면 북편이잖아요. 북쪽 하늘을 보면 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북두칠성이 있으면 북쪽입니다. 그런데 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북쪽 하늘에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름이 3억 광년이나 빛의 속도로 3억 년 가는 거리, 지름이 말입니다. 1초에 7바퀴 반을 돌죠. 지구에.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빛의 속도로 3억 광년 가는 그 거리, 그만큼 넓은 이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주의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칠성대의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이런 얘기 했더니 목다님 또 나와요. 목다님. 아니 당연히 공간이 있을 수 있죠. 공간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거는 거예요. 이게 은하계, 우리는 은하계, 태양계가는 변두리에 있어요. 태양계 조차가. 그리고 태양계에 우리 지구가 있죠. 그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 그런 은하계가 2조 개나 된답니다. 이 우주에는 2조 개. 또 안 누르시네. 이런 은하계가 수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저기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목단님 하고 질문한 게 뭐냐면 이 우주만 해도 어마어마한 공간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 그러네. 그 공간이 있네요, 그죠? 이 공간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맞네. 은하계와 은하계 사이에 큰 공간이 있겠구나. 그 녀석 질문에 아주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보통 이 정도 크기면 약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 하나예요.
별이 1천억 개가 들어간답니다. 1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하가 2,000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저런 은하가 2,000개는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3억 광년이라면. 이제 됐냐 이놈아? 이해되시죠? 네. 어마어마한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네. 그래서 이 공간 때문에 큰 이론이 시험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거대한 홀 때문에, 이 공간 때문에. 어떤 거지? 빅뱅 이론이. 빅뱅 이론은 초신성이 터져서 팽창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폭발해서 팽창되고 있는데 3억 광년이나 되는 지름이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 캔자스주 국가서에는 진화론뿐만 아니라 빅뱅 이론도 삭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일 뿐이지 법칙은 아니다.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진리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으면 그래서 삭제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만드신 분이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봐도 북쪽 하늘에 공간이 있다는 건 알 수 없는데 만원경이 이제 발견되고 만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오늘날에 보니까 진짜 지름이 3억 광년 되는 공간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3,500년 전에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 이거예요. 만드신 분이 아니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8장도 보겠습니다. 38장 3절 38장 31절입니다. 31절 38장 31절 799조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떼를 풀겠느냐. 묘성만 설명드릴게요. 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릴 때 고개를 팍 들면요 하늘에 금방 찾을 수가 있었어요. 많은 별들이 빽빽하게 있지만 유난히 별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 별이 있는데 이런 별이에요.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이렇게 뭉쳐져 있는 별이 이렇게 보여요. 이걸 묘성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릴 때 5공주별, 7공주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장난하는 거죠. 너 오늘 몇 개의 별로 보이냐? 나 7공주별로 보여. 너 오늘 기분 좋은 날이구나. 너는 몇 개로 보이는데 난 5공주별로 보여. 너 엄마한테 혼났니? 뭐 이런 거로. 그런 이제 별인데 이 별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떨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요 별이 희미하기 때문에 6개로 보였다, 7개로 보였다 해요. 여기 보면은 실제 플레아데스라고 하는 이거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한답니다. 실제 플레아데스 묘성은 사람에 따라 6개로 보였다, 7개로도 보였다 한다. 맨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묘성에는 7개의 별밖에 보이지 않지만 묘성에는 수천 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 개방성단, 떨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확대해 봤더니 허블 만원경이 발견돼서 허블만원경이 만들어져서요. 허블 만원경으로 보니까 이게 7개의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대해 보니까 더 많은 별이 하나의 별인 줄 알았는데 수천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멀리 있으니까 우리 눈으로는 하나의 별로 보이지만 사실은 떨기되어 있다. 안 놀라세요? 우리 눈에는 하나의 별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천 개의 떨기로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욥이 3,500년 전에 기록했는데 오늘날에 과학이 발달해 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만든 사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 창조주입니까? 아닙니까? 창조주 맞아요.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떨기별이라고 아시나요? 엄청난 숫자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이동해 다니는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는 꽃과 비슷한데요. 이 꽃은 조금만 멀리서 보면 한 송이의 꽃인데 가까이서 보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 있어요.
이 수국과 같은 별을 떨기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묘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보이는 별이 묘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별보다 밝은 빛을 가진 별처럼 보이는 7개의 별입니다. 그쵸? 7개의 별이죠? 7개. 제가 왜 계속 7개라고 강조할까요?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눈으로 이 지구에서 아무리 눈이 좋은 사람이 봐도 이건 7개의 별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누가 봐도 7개인데 떨기라고 하는 거 보면 성경은 역시 단순한 신화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대기오염 때문에 땅에서 망원경을 볼 수 있는 별들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허블 우주망원경을 띄어 올려서 그때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주에다가 올려다 놓고 이제 관측을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대기 오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무튼 이 허블 망원경으로 이 묘성을 관측을 했는데 각각 한 개처럼 보이는 그 별들이 한 개의 별에 대략 3,000개가 넘는 별이 한 개처럼 보이는 것을 이때 처음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대 천문학이 고작 지금으로부터 대략 100년 전쯤에 이것을 찾아냈는데 성경은 그보다 몇천 년 전에 이미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욥기 38장입니다. 8장 8절.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는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38장 8절.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포를 만들고. 자, 이거는요, 이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욥을 통해서 모든 하늘,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구를 얘기한다 그랬죠. 이 지구를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아기가 태어나면 옷을 입히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리고 포대기로 감쌉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지구입니다. 이 원래 지구는 땅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눠진 거죠.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이 하나였던 이 지구를 사람이 탄생할 때처럼 표현한 거예요. 새아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옷을 입히죠. 그리고 강보를 싸죠. 그죠? 그런 것처럼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옷을 입히고 강보로 싸는 것처럼 그 구름이 지구의 의복이고 강보는 흑암입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강보는 뭐라고요? 흑암. 어두워요.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정확하죠? 이거는 우주 바깥을 나가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성경에 3,500년 전 사람이 정확하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인류로서는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1961년도에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때 유리 가가린이 한 거 있어요. 우린 분명히 이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푸른 창호 하늘을 보게 됐었는데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온통 검습니다. 세상이 온통 검습니다.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 그때에 대해서야 우주는 흑암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도 안 놀래는 여러분들 보고 내가 놀래, 내가.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땅은 지구라 그랬죠. 지구가 변한답니다. 지구가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그랬죠. 땅,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놀라운 얘기냐면 3,500년 전에는 이걸 알 수 없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45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450년 전에 지구가 움직인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는 말입니다. 성경은 3,500년 전이에요. 인류는 고작 450년 전에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천동설이었어요. 자, 봐라.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옮겨가지 않더냐. 봐라. 달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옮기지 않더냐.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움직인다고 봤어요. 하늘이 움직인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코페르니쿠스는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겁니다. 그게 4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땅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했냐면 3,500년 사람한테 지구가 자전한다는 걸 표현하려니까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때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진흙을 평평하게 펴서 거기서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의 모양이 오늘날과 똑같이 원통형인데 우리는 단면도에다가 새겨서 찍죠? 근데 옛날에는 표면에다 새겨서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그란 도장을 이렇게 진흙을 평평하게 펴서 눌러서 찍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여기 다시 읽으면요. 14절에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도장 찍는 것 같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잘 보세요. 이게 도장입니다. 도장이 여기 음각이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 있죠. 이걸 진흙에 쭉 돌리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찍힌다는 거예요. 이걸 말려서 가지고 다닌 거예요. 증표로. 약속의 증표로. 옛날에 도장은 다 이렇게 이 옆에다 새겨서 이렇게 눌러 찍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구가 움직인다. 한번 볼게요.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다시 볼까요? 이게 지구가 움직이는 게 진흙에 도장 찍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요? 직접 보여드릴게요. 진흙에 다른 도장 행성과 찍는 비교해 볼 것처럼. 때 지구의 자전 주기는 더없이 이상적입니다. 한 번의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게 저거 할 때 그때는 영상이 아니었거든요. OHP 필름하고 환등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영상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진흙에 도장 찍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 속에서 저도 모르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바보 도통하는 소리래. 오, 저도 모르게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어떻게 3,500년 전에 지구가 저렇게 움직인다는 거 알았지? 아주 배울 때마다 놀랐어요. 배울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희망이 생겼어요. 희망이. 무슨 희망이 생겼냐면 30살이 넘도록 아무리 내가 존재의 의미를 알려고 해도 답을 못 얻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나도 그냥 처음에는 원치 않아서 아는 마음으로 왔지만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쯤 됐을 때 저절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는 뭔가 답을 얻을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이 끝없는 우주를 만든 창조주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을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이 창조주인 거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내 존재의 의미를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을 알 것 같습니다. 이런 기대와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그 해답해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난 것 같은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컸어요. 기대에 부풀었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는 그 해답을 주셨어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누군가 있잖아요. 누군가 말을 해요, 말을. 그러면 어떤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내가 믿으려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려면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보지 않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확인했는데 사실이 아니면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안 믿죠. 근데 사실이면 저절로 믿죠. 사실이니까 믿어야지가 아니라요. 사실이라는 게 인정이 딱 되는 순간 그냥 네 거로야, 네 거로. 이해됩니까? 그냥 누가 말을 했는데 그래? 너네 집에 금송아지 있다고? 에이, 어떻게 믿어? 가서 볼래? 가보자. 확인했는데 진짜 있네요? 그럼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는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졌어. 사실로 입증이 됐을 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나한테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책임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어떤 의지를 수반하기 때문에 믿음은 상대방이 나한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줘야 돼. 그걸 보고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길거리에서 여러분 처음 만났어요. 내가 급해서 그런데 처음 본 사람한테요, 100만 원만 빌려주시겠어요? 내가 일주일에 200만 원 드리리다. 좋은 말인데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왜 안 빌려주죠? 모르니까 믿음이 수반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럴만한 충분히 그 말에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분한테 100만 원을 꿔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은 의지를 수반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했으면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거 확인해 봤는데 그게 사실이면 그러네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걸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학이 발달한 이 시점에서 확인하니까 맞죠? 그런데 땅도 만드셨대. 땅도. 근데 땅이 변한다는 거예요. 진흙에 도장 찍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이라니까 확인해 봤더니 사실이잖아요. 믿습니까? 자, 그럼 봐요. 이 상자는 제가 만든 건데 이 상자 안에 제가 만들었으면 제가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말을 할게요. 여러분들 확인해서 제 말이 맞는가 확인했는데 사실이면 믿게 된 거죠? 네. 자, 이 안에는요, 앵벌이하는 개가 있네요. 앵벌이하는 개. 개가 앵벌이를 해요. 그냥 먹을 거 안 주니까 장애견인 것처럼 다리를 질질 끌고 가네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주니까 이 사람은 안 줄래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조금만 더 가봐야 되겠다. 그래도 안 줘요.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고 온전한 몸으로 다시 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런 개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확인해 볼게요. 사실인지. 예. 먹을 거 안 주네? 계속 가면 안 주겠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얘기한 걸 우리는 지금 확인했는데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이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따지지 말고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믿겠죠. 어떻게 5년, 10년 됐는데 못 믿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이렇게 많아요. 왜 못 믿느냐? 이것을 먼저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세상에. 자, 보세요. 사실 안에 내용이 사실이면은 만든 사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 22장에 보면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옛날에 기록됐어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록하라고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과학이 발달하면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날이 있어요. 그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3,500년 전에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인데도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기 때문에, 사실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상자 안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안에도 주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알겠죠? 지구 속도 말씀하셨어요. 그 지구 속도 한번 볼게요. 28장입니다. 28장. 욥기 28장. 28장 5절. 욥기 28장 5절. 786쪽입니다. 지면은, 지구상의 지면이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지구 속이 불이 있는데 불이 뒤집는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구 속이. 지구의 복잡한 구조. 이 지구가 불덩어리라는 것은 화산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었지만 불로 뒤집는다는 것은 3, 4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자기장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이 속에 불로 뒤지는 것 같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지면은 식물을 내지만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1980년대에 소련에서 13km까지 깊이로 파고 들어갔는데 뜨거워서 가스가 나오고 뜨거워서 도저히 팔 수가 없었대요. 인간이 제일 깊이 들어간 게 13km랍니다. 모든 것이 녹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지구 내부는 7,000도에 해당해요. 7,000도. 그런 땅 속에 불덩이가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잖아요. 만드신 분이니까 속도 아는 거죠. 지구 중심 온도는 섭씨 7,000도가 넘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또한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너무 확실하죠? 네. 성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제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죠? 네.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인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속도 모르던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우리 속도 만드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믿어졌을 때요, 그 기대와 소망도 생겼지만 두려움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생명을 준 그분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분은 정말 속까지 다 볼 텐데, 나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분일 텐데, 그런 능력자일 텐데,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생각하면 그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잖아요. 그게 굉장히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면, 저는 사실 그 조각이 제 전공이에요. 조각. 자기가 만든 작품에는요 굉장한 애착이 생깁니다. 나르시스라는 게 거기서 나왔잖아요. 자기 작품에는 정말 엄청난 애착이 생겨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우리 만드셨다면 그만큼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나는, 그분이 주목하고 있는 나는 그분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왔다. 이게 두렵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내 양심적으로 말이죠. 이거는 좀 생각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욥기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이 지면에 식물 낸다 그랬는데, 지면에 살고 있는 많은 짐승들을 보라는 거예요. 짐승들 보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모든 짐승에 물어보라 했는데,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고 성경되어 있어요. 토끼 새김질 안 합니다. 이게 보면은 위가 하나거든요. 그런데 새김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뭔가 잘못됐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소처럼 위가 4개라서 되새김질하는 것이 아니라 먹은 걸 배설합니다. 그걸 밤에 다시 먹는 거예요. 연약한 토끼이기 때문에 낮에 막 먹은 그 음식을 밤에 갈변이라고 하는 변을 넣고, 말랑말랑한 갈색 변을 넣고 그걸 다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넣는 똥은 우리가 보는 콩장같이 딱딱하고 검은 똥인 거예요. 이게 새김질인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게 토끼는 비반추 동물로서 풀을 섭취하였을 때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소처럼 위장이 많지 않아 위장에서 발효시키지 못하고 대장의 한 부분인 맹장에서 발효시키게 된다. 그렇기에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하거나 소화하지 못해 영양소가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나오는 똥이 1차적인 똥으로서 사람들이 좀처럼 보기 힘든 똥이다. 이 똥에는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으며 말랑말랑하고 점액질로 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렇기에 이 점액질의 똥을 다시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사망할 수 있어 토끼는 자신의 1차 배설물을 먹음으로써 그 속의 영양분을 소화, 흡수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딱딱하고 수분이 사라진 면들은 공 모양처럼 우수수 쏟아지듯 배출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동글동글한 토끼똥이다. 제가 제 말로 끝나면 안 믿을까봐. 안 믿을까봐 말이에요. 또 매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서 남방을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으냐. 저희 학창 시절에 독수리는 철새로 배웠습니다. 제가 고향이 철원인데 시베리아에서 독수리들이 막 날아와요, 겨울이 되면. 그러니까 알고 있었죠. 독수리는 철새라는 걸. 독수리가 길바닥에 앉아있잖아요. 사람이 앉아있는 것 좀 무지 큽니다. 되게 무서워요. 그 독수리는 철새가 맞아요. 그런데 매는 텃새라고 배웠습니다. 그러시죠? 매는 철새가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매가 철새라는 거예요. 높이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서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밝혀집니다. 해가 점점 짧아지고 기온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자 흰 기러기들도 서둘러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날개 근육이 강해서 먼 길을 무사히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계속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매와 독수리도 더 이상 먹을 것을 찾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해야 하지만 이들은 늦여름의 햇살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어서 바위로부터 열적 상승 기류가 올라오는 따뜻한 날을 택해 여행길에 올라야 합니다. 마침내 매들도 3000m 상공을 맴돌며 떠날 준비를 합니다. 출발이 좋아야 무사히 먼 길을 갈 수 있을 테니 처음부터 높이 나는 쪽을 택한 것이죠. 열적 상승 기류의 흐름을 타고 무사히 남쪽에 도착한 맹금류들은 아직 착륙할 때가 아니라는 듯 여전히 하늘 높이 날고 있습니다. 지금 막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피코데 오리사바 산을 지나가고 있군요. 바다에서는 열적 상승 기류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줄곧 멕시코만 서쪽을 따라 이동해야 하죠. 물론 남쪽으로 가는 지름길은 곧장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것도 확인되죠? 놀라운 거예요, 성경은.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바다 뱀이 있다 그랬는데 이미 바다 뱀이 있는 거 알잖아요. 이 독이 굉장히 세답니다. 이 육지에 있는 뱀보다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수부의 잠수복을 뚫을 수 없을 정도로 이빨이 작다는 거예요. 다행히. 근데 물리면 즉산답니다. 그런 뱀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기 노아집이 있습니다. 이 노아집, 사람이 살까요? 빈집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예? 빨래. 또요? 연기.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이걸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죠? 예. 성경 다 배워야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만 봐도 얼마든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 두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빨래가 널려 있잖아요. 연기가 나잖아요. 빈집이면 어떻게 저기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성경은 이거 다 배워야지만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경이 사실임을 계속해서 입증해 주는 거예요. 제가 신학민이라 그랬잖아요. 제 군대 생활할 때 KBS 많이 갔어요. 누가 이 사람을 아시죠? 이상가족 찾기. 전 못 찾았어요. 저희 아버님 못 찾고 돌아가셨어요. 못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찾으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찾는 사람들 보면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그 잊어먹고 이젠 서로 헤어진 그 순간부터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면 돼요. 우리가 헤어진 날 흐린 날이었어요. 그날 이발소에 나갔겠어요. 그러면 그냥 오빠 생명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죠? 네, 보세요. 하게 말이죠. 마이크 좀 대주시죠.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헤어질 당시 전쟁고아였던 오빠에게 호적 등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자신과 꼭 닮은 동생의 얼굴이었다. 확인하게. 확실합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처음부터 밝히셨는데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앞으로 배우면서 더 확실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내려준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창조주였어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그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 자, 여기 이 제비둥지는 제가 이 답을 얘기해 버렸네.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 네, 보지 않아도 제비가 만들었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이거는요, 벌이 안 보여도 벌이 만든 거 알죠? 왜? 우리는 그런 걸 봐왔어요. 경험상. 또, 이거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거는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가 이거 딱 재미난 일이 있는데요. 제가 연천 교회를 섬길 때예요. 그 길가에 논 한가운데 예쁜 그 하얀 교회가 연천교회인데요.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190cm나 되는 그 형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주를 집어넣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막 돈을 갖다가 막 그냥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너무 심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경찰서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들어와서 묻는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이게 사람들을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돈을 다 갖다 바치냐는 거예요. 물론 제대로 된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도대체 난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도 전 놀랍지만, 이 성경은 바로 알면 그런 데서부터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이 뭔데요? 배워보실래요? 한번 배워보죠, 뭐. 근데 그분이 시간이 없어서 10분, 어느 때는 20분, 어느 때는 막 오자마자 전화 받고 갈 때도 있고요.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6개월 걸려서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그리고 나서 각 마을에 그 노인회관 있잖아요. 거기에 빌려줘가지고 제가 가서 전도 상담, 강연회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쯤에서요.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제비가 만들었죠. 이거는요. 벌이, 이거는요. 사람이, 이거는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더라고. 그래서 제가 미혹되는 겁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긴 한데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이거 만들었다는 걸 얘기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냥 의미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이루어졌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모든 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는데 이런 새 발자국, 무슨 토끼 발자국, 고양이 발자국, 그런데 호랑이 발자국이 있어요. 이거는 발자국만 봐도 이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토끼 발자국을 보면 그 산에 토끼 있다는 게 분명하죠? 호랑이 발자국이 있으면, 호랑이 있죠? 산에 올라가는데요. 토끼 발자국이 있으면 우리는 올라가요. 근데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하면 우선 상황을 봐야 돼. 그리고는 냅다 도망가야 돼, 집으로. 왜 그런 줄 알아요? 토끼 발자국하고 호랑이 발자국은 이거는 우리가 생각조차 이게 다른 거예요. 능력 차이입니다. 호랑이는 나를 해칠 수가 있거든요. 호랑이 발자국이 있다면 그 산에 호랑이 있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발자취가 수없이 많습니다. 호랑이 발자국만 봐도 무서워 벌벌 떠는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호랑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면 우리가 정말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인데 그 영생을 줄길 원하셔야 하나님이. 그런데 영생을 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람 말 하는 것처럼만 들으면 영생 못 얻어요. 그분의 능력,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데 왜 만드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네,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가? 우주와 만물을 왜 만드셨는가? 그 능력자가. 이제 보시면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개의 책이 있대요. 하나는 자연이고 하나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하나님 없다 하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었죠. 그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는데 사실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믿게 돼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도 이 성경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걸 통해서 믿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셨다 말씀하시고 만드신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과학이 발달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사람들이 뭘 만들면 사람이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천지를 왜 만들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보이는 거는 22%고 안 보이는 건 78%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안 보이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너무 치중해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게 더 완벽한 거예요. 사실상 보이는 것들은 다 쇠폐하고 썩어지고 녹슬고 늙어가고 없어져 가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거는 완벽하잖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작게 뒀어요. 보이는 것. 예.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서 보이지 않는 거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공기. 나무가 흔들리면 공기가 바람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왜 보이는 걸 만들었냐? 보이지 않는 게 완벽한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보이는 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완벽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을 만들 때는 볼 게 있으니까 만들었죠? 예. 감사합니다. 코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코를 만들었어요. 코를 만들 때는 보이지 않는 냄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냄새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있으니까 만든 거예요. 그걸 아는 분이 코를 만들 수 있잖아요. 입은 우리가 보이는 음식도 먹지만 제가 말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 소리, 말, 그 때문에 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귀는 그 소리를 듣죠. 이게 있으니까 만든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 만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보이는 걸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 다 보는 게 아니죠. 냄새나 말이나 소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걸 더 많이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걸 있다는 걸 아시니까 그걸 느낄 수 있게끔 보이는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만든 것만 잘 생각해도 보이지 않는 걸 있다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만들지 이걸 보이지 않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신비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내려주신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려고. 그 첫날이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을 보면 그 진짜 그 솜씨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제가 조각이 제 전공이라 그랬죠. 그 작품을 보면 작품을 만든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그 밀라노에 성교 6개월 갔었는데요. 이게 피렌체인가요? 어디 있었지? 그 박물관에 가서요. 다비드상을 제가 직접 봤어요. 다윗,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 이걸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미켈란젤로가. 이거 가서 보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몇 바퀴. 야, 같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기가 막히죠? 수준을 보면 아는 거예요. 수준을. 그죠? 그런데 학교에 와서 아이들한테 세숫비누 좀 가져오너라. 세숫비누 가지고 너희들 얼굴 좀 만들어 봐라. 그때는 애들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거를 내가 골랐어요. 수준을 알 수 있죠. 수준을. 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우리 인간만 봐도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는데 너무 놀랍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그랬죠? 자, 이제 보세요. 하늘에 두 큰 광명을 뒀는데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해요. 태양이겠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해요. 달이겠죠? 그리고 별들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16절 끝에 보면 별들을 만들었어요. 밤하늘 보면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이 우리 눈에 밤하늘에 이게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든 목적이 태양이며 달이며 수없이 많은 별들은 만든 목적이 단 한 가지입니다. 너는 땅을 비추라. 땅이 뭐죠? 지구입니다. 모든 우주 행성은 땅을 비추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아무리 강하더라도 지구를 위해서 만든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땅을 비추라. 땅을 비추기 위해서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저는 광활한 우주에 지구마저도 먼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티끌 위에 티끌밖에 안 되는 나는 존재의 의미가 너무 허무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창조주가 끝없는, 아무리 강활한 끝없는 우주라도 모든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구는 왜 만들었습니까? 지구는 보세요. 모든 것들은, 모든 별들은 땅을 비추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는데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봐요. 궁창의 이치를 땅에 두셨대요. 모든 행성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넷째 날에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200광년 떨어졌든 200억 광년 떨어졌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우주 끝에서 끝을 180억 광년이랍니다. 138억 광년이래요. 요즘은 또 200억 광년이라고 그래. 끝에서 끝이. 자, 봐요. 옛날에는 뭐 45억 년, 뭐 5억 광년, 뭐 76억 광년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우리 지구상에서 본다면 100억 년 동안 빛이 와서 우리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76억 광년 됐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지구상에서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볼 수 있는 이유가 지구를 중심해서 그렇게 멀리 다 이렇게 펼쳐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이라는 게 맞다는 거예요. 모든 건 지구를 위해서 만드는 게 맞다는 겁니다.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셨어요. 지구에 두셨어요. 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느라. 친수로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나님 만드셔요.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요, 25절 볼게요. 25절 보면요, 24절부터, 창세기 1장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짐승들은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생영이 됐어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하나님을 닮은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짐승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짐승들에게 없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자, 여기 1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만들었지만 영은 두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영을 뒀어요. 하나님 닮은 영이. 그러니까 사람은 짐승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구상에 있는 짐승들 보세요. 짐승하고 인간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차이가 너무 커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지 창조주처럼 뭘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 뭘 이렇게 모든 걸 만드는 거 봐요. 짐승들 중에 이런 거 만드는 짐승 봤어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만.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짐승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신 자신이라.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우주와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안 늘리시네. 우리의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창조주를 만나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기 위해서, 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었어요. 이 지구는, 모든 우주와 만물은 지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만든 목적이 인간을 위한 거다. 흙으로 만들었죠, 분명히.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사람의 몸은 흙의 성분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흙의 성분과 인체 성분이 똑같아요. 우리 안에 이 육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이. 하나님 닮은 영이. 보석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석이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 보기에 존귀한 자죠. 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거예요. 창조주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10,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 있죠. 종이값은 비슷하죠. 가치가 다르죠. 근데 종이값은 비슷해요. 근데 가치가 달라요. 왜? 나의 내용이 만이냐 5만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죠. 네, 그겁니다. Who would like this $20 bill? Okay. I'm going to give it to one of you, but first let me do this.
Okay, now who still wants it? I do. Now what if I do this? Now who wants it now? My dear students, I've just showed you a very important lesson. No matter what I did with this money, you still wanted it because it never lost its worth. It's still worth $20. Well, there are many times in our lives when we feel like life has crumbled us up and ground us into the dirt. We may make some bad decisions or have to deal with some poor circumstances. And sometimes our lives can make us feel worthless. But no matter what has happened, no matter what will happen, you never lose your worth. You never lose your value. Don't ever forget that. 그러죠. 우리 인간의 가치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몰라요. 마치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우리는 한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짐승처럼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주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첫날 말씀 들었는데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그냥 흘려 들을 말이 아닌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함께 공유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에게 먼저 기회 주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성경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영생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